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이지만 먼저 5절까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여 내려갑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오늘 8절까지의 주제는 한나가 당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런 내용입니다. 한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통 가진 여자로 소개합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여인으로 등장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가정사에서 아주 힘든 상황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정실 부인이었지만은 두 번째 부인 이 브닌나에 비해서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물론 엘가나인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한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소홀하지 않도록 했던 배려심 깊은 남편입니다. 참 좋은 만남을 이룬 거죠. 그렇지만은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불균형이에요. 사람이 불균형. 난 상대해 볼 때 상대적으로 못하다, 부족하다 하는 걸 심하게 느낄수록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빈국들에 비하면 제 빈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빈국보다는 웬만한 사람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그러거든요. 탈북한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놀라는 게 있대요. 보니까 노숙자들이 박스를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족발을 배달로 시켜가지고 소주를 따라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시더니 대통령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걔가 어떻고 얘가 어떻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당 간부들도 저런 음식은 그렇게 쉽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한테 걔가 제가 그랬다면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 또 물어봤대요. 이 돈을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이렇게 사먹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한테 그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 그러더래요. 에? 이러면서 자기들이 사는 집은 월세 3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이분들은 30만 원 월세 살고 나머지 가지고 뭐 어떻게 노력을 하면 조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 밖에서 저렇게 박스 위에서 자면서 이렇게 사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남조선이더라 이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빈곤감이 이 우리나라는 풍요한 상황 속에서 불행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상대성이죠. 그러나 북한은 절대 가난이에요. 다 평등해요. 평등사회, 공산주의의 내세운 대로 평등해요. 그렇지만 일부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같이. 한나가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이거는 엘가나보다, 분인나보다 낫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분인나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 특별히 여자라고 하는 특성에서 오는 무자에 대한 이런 고통. 이거는 어떤 걸로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이제 이런 불균형이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명과 자녀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전능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한나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한나는 남편에게만 자식 없다는 하소연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기에게 덮어 씌워져 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의 불가능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5절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나는 그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한나가 느끼는 건 뭐 어디까지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정실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만 못할까? 이런 데 대한 박탈감과 고통이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고통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저 사람만 못해서 힘든 경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자식이 없도록 했다 하는 내용,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은혜 받으러 갈 때마다 시험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상에 집에서도 늘 신경 쓰이고 힘들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올라갈 때마다 격분시켰다.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지금.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 문제가 자꾸 가로놓여서 발을 걸고 넘어지는 것. 고통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도록 방치할 때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자 함이지만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은혜를 받기 힘들어요. 자꾸 넘어져요. 심지어 격동케 하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불행은 갈등을 통해서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좀 추스려 볼까 싶지만 이 둘째 부인 나가 계속 자식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힘들게 했을까요? 기도하면 뭐에 이랬을까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예배 드리면 뭐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못 받아 그 문제만큼은 안 돼, 뭐 이랬을까? 너는 자식도 못 나면서 무슨 기도야? 이랬을 거예요. 마음을 못 견딜 만큼 격동을 주는 이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통이 주어지고 자극이 오고 갈등이 쏟아질 때 우리는 그 인간 탓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때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상처를 받은 한나는 그 상처가 하루 이틀이 없어질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멸시천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서열로 보면 아랫사람에 의해서 윗사람이 멸시천대를 받는 경우지요. 마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예수님을 하면서 마치 자기네가 심판자가 되는 것 같이 엄청난 멸시천대, 한나의 삶과 그 자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나처럼 이처럼 지근거리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나는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속이 그렇게 하니까 비참했죠. 눈물로도 씻어지지 않는 문제. 자, 하나님이 제시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해결의 길이 뭐냐? 이제 그걸 하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내 문제가 뭔가, 내 고통이 뭔가, 어떤 식의 고난이 나에게 있으며,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통들은 뭔가?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직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음식조차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런 고통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것부터 우선 회복해야 돼요. 이 고통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가. 이거 해야 됩니다. 단지 일이 잘못돼가지고 인간 잘못 만나서 누군가가 못된 심부름 때문에 그 사람의 말버릇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래서 벌어진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터졌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는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또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도 적용해서 내가 지금도 그렇게 은혜 회복해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성찰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어요.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매년 제사할 때마다 성전을 향하였고, 그것은 한나의 기도의 간절한 문을 여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평생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계획이 발견되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찾아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찾아지고, 찾아내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날이 되어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는 중요한 삶을 감당하고 있으며 사명길에 서 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의 조건이 되시길, 그래서 정말로 큰 응답 받고 쓰임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크고 큽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나 그것이 사람 탓, 너 탓, 환경 탓, 그 사람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가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놀라운 빛나는 삶이 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인도받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